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으로는 율법으로 들린다, 명령으로 들린다, 우리가 지켜서 행해야 될 그런 말씀으로 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분이 누차에 걸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알고가 가르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데, 율법과 복음,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율법과 복음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대로 구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노벨상 줘야 된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노벨상이 어떻게 진리에 대한 상을 주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큰 어떤 발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발견 못한 모양이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과 복음 이 구분을 알고 그 일이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졌으면 그 사람은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이전까지 아무리 예수에서 고침받는 과정 없이, 나 내면의 고침받는 과정 없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 율법과 복음을 서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생명을 가진 자만이 보는 눈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학자들이 연구해 갖고 되겠냐고. 그거 안 되는 거죠. 생명 안에서 자라나야 될 문제인데, 자라나지는 않고 자기 연구해 갖고 뭘 이루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을 얘기할 때 예수께서는 이 지역이다, 저 지역이다,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사람이라, 이렇게 사람인데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이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도 받게 되면,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영을 우리도 같이 나누어 받게 되면 우리들도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얘기는 그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에 내가 속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라는 의미가 하늘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죠. 사람으로 보면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우리들도 천국이 된다, 천국 이렇게 된다, 천국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기서 천국은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의 씨가 어디 밭에 뿌려집니까?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죠. 근데 우리 마음밭인데, 우리 마음밭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누구 밭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밭이라고, 자기 밭.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밭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음밭에 이게 뿌린다고 얘기해요. 마음밭에 자기 밭에 뿌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밭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씨 뿌림의 대상인데 씨를 뿌려서 우리부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지금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씨가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지죠. 자, 이렇게 뿌려졌는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가 뿌려졌고 곡식이 자라는데 거기서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얘기를 해요. 덧뿌렸다는 얘기는 그 위에다 대고 뿌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거 뭐 곡식과 가라지는 저 나쁜 형제고 나한테 힘들게 하는 형제니까 언젠가는 내가 뽑아버리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지금 참으라고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하니까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늘에 가서 벼락 떨어질 때만 기다리면 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금 그 가라지 없애려고 기다리려고 해서 지금 기다리잖아. 뽑으려고 그랬더니 뽑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가갈 때 이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뿌렸는데 우리들이 잘 때 우리들이 잘 때 언제 자요, 여러분들? 밤 12시 이후? 언제 자? 무슨 대답이 어떻게? 밤에 자. 아니, 밤에 언제가 밤이야? 여러분들은 언제가 밤이에요? 아니, 밤 보고 여러분이 밤 자체인데 언제가 밤이냐고 얘기하면 그 잘못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밤이야, 밤에 이미. 하는 일이 밤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끔 내가 잠잘 때 내 딴 곳에 세상 일에 정신 팔렸을 때 그때 우리 밤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존재가 밤인데 뭐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에 생명의 씨를 뿌리면 우리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읽어낸단 말이죠. 우리 눈이 그런 거니까. 밤의 눈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밤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이 율법으로 바꾸어서 듣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겉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일해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내가 어둡기 때문에 내가 밤이기 때문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 방식대로 읽는다는 그 자체가 원수가 이미 이 생명 말씀에 내 마음에 떨어진 생명 말씀에 거기에 덧뿌리고 간 거예요. 가라지를 덧뿌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수가 주는 이 가라지가 우리 눈에 번져 좋아 보이겠어요? 아니면 그 깊이 있는 그 생명의 곡식이 더 좋아 보이겠어요? 좋아 보이고 뭐하고 우리는 가라지밖에 뜻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가라지 뜻밖에. 그래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고 그러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또
도둑질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자기 자신이 내놓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읽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셨죠. 내가 이렇게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걸 되받아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거래 관계를 성립시켜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거래할 때 보세요. 계약 맺을 때 이 사람하고 동동하잖아요. 동동해서 너 이거 해라, 나 이거 할게. 이렇게 계약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도 그 얘기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가라지라는 얘기는 내가 미워하는 어떤 저놈이 아니라 이 가라지는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생각, 이것이 가라지라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에 덧뿌렸다는 얘기는 생명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이 말씀에 덧뿌렸으니까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가라지로 이렇게 들리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누가 했냐면 내 안에 있는 원수가 그랬다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 내가 밤이니까 내 안에 원수가 계속 작동하죠. 나는 내 안에 원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래. 나를 죽이려고 나를 인도하는 그 원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살아봤자 다 그냥 패망하고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을 주인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 결말이 헛개빌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원수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 나는 그 원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읽히고 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해가지고 토요일 날 거룩하게 지키고 그거 갖고 자기 갖고 있으면 분명히 이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내놓게 돼요. 하나님 딴 사람 주일날 교회 가는데 난 안식일날 토요일날 힘들게 교회 왔어요. 오징어 먹고 싶었는데 오징어 안 먹었고 돼지고기 먹고 싶었는데 안 먹었어요. 이거 분명히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겠어요? 줄레줄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하고 동등이냐? 나하고 거래하려고 그렇게 그 짓 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때 내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고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 오징어 먹지 말라고, 이거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써 있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본다 할지라도 너는 저쪽 바깥 어두운 데로 가서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렇게 이 얘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를 가라지를 취소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겉뜻 자기 안에 있는 원수가 준 그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간 거라는 얘기죠. 어느 분이 얘기하실 때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죠. 생명의 씨를 뿌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밤이니까 뭐 때때로 밤인 것이 아니라 밤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또 하라고 해서 했어요 해갖고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가 잠잘 때 가라지를 덧뿌리는 그 현상이 그대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여러분이 복된 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또 혼나니까 혼나고 똑바로 얘기 들어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 듣죠. 책망 받죠. 그러니까 이것이 복된 거죠.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들으니까 한 번 듣고 간 사람들은 그냥 한 번 듣고 자기가 집에 가서 다 해석하고 오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가 전부 왕노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밤이 무슨 생명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고 있겠습니까? 읽어봤자 가라지, 곡식이 아닌 가라지로 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가라지를 산출해 내는 그런 뜻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밖에서 우리는 쉽게 얘기합시다.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뿌렸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뿌렸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뿌렸어요. 근데 이들은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도적질 안 했으니까 마음속에 안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 세 가지 잘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합격하고 죽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나는 이제 천국은 들어간 거다. 왜 그런 일을 안 했으니까. 아니 그 어떤 일을 하라는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 영혼을 고칠 기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께 떠나간 영혼을 갖고 이 도둑질 안 하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국가 훈장 받고 표창장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전부 저쪽 바깥 어두운 곳으로 가라고 꺼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분리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일만 그럴듯하게 하고 왔으니까 그건 세상에서나 인정받는 일이지 나한테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로 쫓겨날 수밖에 없죠.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라지라는 얘기는 우리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랬죠.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고 우리도 바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밤이기 때문에 원수가 내 마음을 휘젓고 다니고 원수가 꼭 나의 원수는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도 거기 동조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뿌린 데 있어서 내 자신이 동조해야 하네요. 당연히 내가 동조하죠.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주인한테 나의 주인이 귀신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7 귀신이 들어갈 때 그런 얘기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동의하기가 싫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 이 귀신에 이끌린 삶을 한번 결말을 보세요. 헛개비잖아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거고 정말 놓고 갈 것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 다 투자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헛개비 귀신 아니에요. 귀신. 우리 정신 차려야 되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그래서 우리들은 원수하고 나의 원수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산 결과로 쭉정이 추수하는 것입니다. 인생 다 살고. 그러니까 이 원수가 누군지 살펴봐야죠. 정신 차려서 내가 원수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 원수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생각과 같이 붙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조명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내면이 이런 구도 귀신에 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사실을 이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처음 듣는 것이고 여기서 몇 번 들어도 나는 아니겠지 하고 여러분 피해 나갔던 우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죠. 이제는 이 말씀에 의해서 나의 옳다함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밤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꿔서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들으니까 그래도 복되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뿌린 씨가 하나님의 뿌린 씨가 곡식이 우리가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을 이 밤에 속한 우리들은 그것을 율법으로 바꿔서 명령으로 바꿔서 이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예수께서 곡식을 뿌렸는데 우리가 그 위에 가라지를 더 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수가 더 뿌리고 갔다고 하는데 원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원수하고 나하고 하나니까. 하나님과 하나 될 우리가 나의 원수하고 지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비극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어차피 뿌렸으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에는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죠. 성경 말씀을 읽고 율법적으로 행할 때는 이거 하면 내가 하늘나라 좋은 데 가겠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날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니까 이 세상에서 상급도 받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가라지 뿌린 것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하는 일이 그 일이죠. 그 열심히 그들은 가라지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알곡이 뭔지 알곡을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고 그들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알곡이 뿌려진 적은 없어요. 아니야, 뿌려진 적은 있는데 그냥 전부 가라지로 치환해서 갖고 있는 것이지 알곡이 이것이 알곡이라고 얘기해 주는 인도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추수할 때 가라지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회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쩐지 이상하다? 이거 왜 이랬네?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 뭐 얻는 것도 없고 계속 허전해. 예수를 아무리 믿고 따라 나서도 뭐 계속 일할 때만 잠깐 잊어버려 뭐 마음이 편안한 것 같지 일 끝이면 다시 또 허전함에 밀려와가지고 죽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매번 무슨 일을 해야 돼. 뭐 남한테 바빠주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해야 이 갈급함, 이 허전함이 어느 정도 채워지지만 그 일 끝나면 다시 또 허전함이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뭐 억제할 수가 없어요. 가라지는 가라지인데 어떻게 그게 자기가 가라지 심어서 그런 것이에요. 가라지 키워서. 가라지도 보일 때 집주인이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귀로 흘려버리거나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곡식을 키우는 건데 이 말씀을 듣고 귀로 흘려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곡식 안 키우면 가라지 키우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가라지 키우지 아니하면 곡식 키우는 것이고 곡식 키우는 것 아니면 여러분 가라지 키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듣고 처음에는 별 차이 없네. 말씀 순종하는 거나 말씀 무시하고 잠자는 거나 이거 별 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그런 시간이 좀 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내가 가라지를 키워서 마음이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도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때 이 가라지가 어떤 우리 영적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지 아셨죠? 어떻게 알았어요? 빨리 얘기해. 간단하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은 율법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공부해. 예수 믿어도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한 거면 여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 잘못 믿어놓고 어디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가라지는 마음밭에서 생겼죠. 왜냐하면 마음밭의 주인은 우리니까 우리 생각에 그 가라지 위에 곡식을 뿌린 그 밭의 주인 공동 소유주인 우리들은 그 밭에 뿌려진 곡식 위에 가라지 생각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을 그 가라지 곡식 위에 덧뿌리게 되는 거죠. 그걸 어디서 생겼냐? 그러면 우리 밭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이 원수로서 이 가라지를 덧뿌리게 된 그 장본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율법적 뜻은 어디서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이게 곡식인데 여기에 가라지의
의미는 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 가라지의 의미는. 율법적인 의미는 어떻게 생겼냐 말이죠.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우리 눈이 이미 가라지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라지의 의미로 우리가 읽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느냐? 그러면 이놈들 눈이 나빠서 눈이 존재가 그래서 거기서 그 가라지가 딱 튀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좋은 땅을 좋은 씨를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성경 말씀은 좋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왜 여기서 가라지가 왜 생깁니까? 왜 이 오해한 생각이 이 잘못된 그 생각들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옛날 이 성경 시대 유대인들 그들 성경을 몇천 년 동안 외우고 있었잖아요. 쓰고 배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성경 말씀을 읽는데 잘못 읽으라고 누가 생명 말씀이 그렇게 읽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읽은 거 아니겠어요? 응? 그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원수가 덧부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 얘기를 했을 때 자기 자신 동조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거, 스스로 그렇게 한 거죠. 원수가 와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수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옳다의 생각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겠다는 그 교만함의 생각들이 전부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전부.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여러분들 이거 뽑기 원하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라지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어떻게 솎아내려고 하죠,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가서 뽑아낼까요? 이렇게 나 힘도 세고요, 싸움도 잘해요. 내가 한번 뽑아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있는 게 우리 인지상정인 것이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 이 30절에 보면 둘 다 언제까지 놔두라고 그랬어요? 이때 추수 때까지. 누가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 그랬죠? 추수꾼들이죠. 그렇죠? 그럼 27절에 집주인의 종들하고 이 추수꾼들하고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집주인의 종들은 율법의 종도 있고 복음의 종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율법의 종이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중간에 뽑으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이 자체가 아직까지 그냥 율법 교사들이에요. 율법 교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죠. 그렇죠? 추수꾼하고 이거하고 틀려. 신전이는 좋은 단어만 지네들이 전부 갖다 써갖고 추수꾼 지네들이 교회 뒤집어 엎는데 사람들을 파송하는 간첩들을 갖다가 추수꾼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얘기는 그들이 다 써갖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인의 종들하고 이 추수꾼들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들은 평범한 종들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도 모르는 것이고 알고가 가라지를 알지도 못해요. 구분도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알곡을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도 뽑는다 이런 얘기는 둘이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요. 율법과 복음은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한 예로 여러분 교회 나오라 이렇게 권면을 받죠. 주일을 성수하라 이런 권면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몸을 움직여서 교회 나와야 되죠.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래 교회 나온 바탕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밭에 씨를 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를 뿌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꼭 필요하죠. 그렇죠? 이게 근데 이 교회 나오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이것은 가라지에 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냐?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에서 내 생명이 고침받고 영혼이 고침받았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교회 나오는 것은 그냥 여기 기초 작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들을 올려 보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와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죠. 여기 오는 것은 율법적인 오라고 해서 오는 것입니다. 명령에 따라서 오게 되는 거죠. 봉사하라고 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인데 그게 바로 가라지인 이유는 그렇게만 한다고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가라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우리들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고 여기서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부류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누구? 밖에서 그나마 저쪽 좌파들 말고 그나마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주일날인가 수요일날 선교 예로 든 것은 뭐 미국 대통령 동생인지 사촌인지 삼촌인지 뭐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 교육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데 교회 와서 애들 좀 박사학위 딴 걸 가지고 기반으로 가르칠 수 있었는데 날 식당 목사 접시 닦기 시켰다고 불평불만하다가 그 목사님한테 혼났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배우는 거죠. 집주인의 종들에 의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배우는 게 유익하죠. 생명의 길을 가는 데 유익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나면 생명의 말씀 있는 교회에 와서 봉사할 때 투덜거리지 않을 것이고, 저쪽 청소시켜도 자기 자신 박사학위 있는 사람 청소시킨다고 뭐 어떻게 교만한 마음 안 가지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가지려고 하는 건, 안 가지려고 하는 것은 추후의 문제고, 아무튼 거기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개망난이처럼 된 사람들이 여기 오면 더 힘들어요. 거기서 저쪽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다리도 부러지고 하나님의 체험에서 살아계시면 알고 겸손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여기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율법에 하나님의 종들이 율법적으로 그들을 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니까 그거 필요 없으니까 뽑아버릴까요? 뽑아버리면 이 곡식도 그들에게 뿌려질 기회도 없어지는 것이고 가꾸어질 기회도 없어지잖아요. 지금 같이 붙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는 이 말 자체가 모순된 것이고 틀린 것이고 아직도 가라지가 무엇인지 곡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뽑아낼까요? 하는 그 생각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되는 생각이나 뭐 같은 생각이죠. 같은 생각이에요. 뭐 내가 꼭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없다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뽑아내려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알고가 가라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그 사람하고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하고 별로 큰 마음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갖다 모르는 건 마찬가지로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거 알겠어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한다, 이런 얘기는 같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율법하고 복음하고는.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시고 봉사하시는 것도 몇 번 뭐 봉사하세요? 몇 성교회 봉사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나오세요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이 오시잖아요. 그죠? 이거 안 오면은 그 다음 복음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율법적인 명령을 따라 나서시고 그러 말미암아 여러분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그래서 뽑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뽑지 말라. 자, 그렇다면 이제 30절에서 이제 추수 때 이 둘을 이제 구분해내는 그 추수꾼들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 본다고 그래? 언제 살펴본다고 그랬죠? 다음 주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는지 이건 다음 주에 우리 보도록 하십니다. 적어도 이게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문제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만 해도 많이 눈이 뜨인 거죠. 복음의 생명을 듣기 전에는요, 모든 말씀을 정말 율법 가라지로 비유되는 율법의 말씀으로만 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가라지거든요. 내가 가라지가 안 되려고 앞에서부터 생각이 났어요. 가라지가 안 되려고. 그렇죠. 가라지가 안 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 이 알곡과 가라지를 척결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미국 갔을 때 그 게리라는 친구도 곡시가 가라지에서 이 가라지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제 하나님을 일시키는 사람으로 가라지 처치하는 그런 일시키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지가 가라지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 진짜 본말이 전도된 거죠. 우리들은 이것 갖고 이제 가라지를 처분할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면 내가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거 큰 오산이죠. 큰 오산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늘 율법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정말 그 열심히 했던 행동 외에 더 열심히 그거를 너무 하다 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시구나라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그렇게 정말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해도 결국은 내 안에서 행동을 열심히 하니까 잘하는 건 가라지밖에 없고 또 말씀에도 가라지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마음이 더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렇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율법으로 보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보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해서 지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라는 것과 연결해진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도 뒤에 뭐 사람 칠 사람 치고 이렇게 해도 앞에 사람 칠 때고 이렇게 해도 옆에 사람 치고 아무렇게 어떤 행동을 해도 다하고 착착 맞아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헛된 의미의 움직임이 없으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